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서 17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요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난 후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계속 행하시면서 복음을 각 고을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한 예수님의 질문을 예수님은 제자를 통하여 답변을 주시면서 그에 따른 부연 설명을 해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어떠한 기적보다도 어떠한 치유보다도 어떠한 귀신 들림의 해방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1장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살펴봐야 온전한 믿음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이 메시지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온전하게 승리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것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화면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오늘 주인공 침례 요한이 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살펴보시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과 19절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네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침례 요한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세례 요한이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새로운 우리 교대에서 만든 성경은 침례 요한이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말보다 침례라는 말이 보다 정확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교대에서 이제 침례 요한, 침례 세례가 아닌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래도 세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저도 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2부 때는 침례 요한이라고 사용했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침례, 세례 막 헷갈리니까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1절에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칭찬 중에 이러한 칭찬은 없겠죠. 이 육신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없고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고 이만큼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구약시대 최후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계시된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한탄하시죠. 말라기 1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했다. 그 얘기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헛되이 불사른다는 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얘기는 뭡니까?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그러한 모습이 큰 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짖과 간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나아가 우상 숭배에 더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 그로부터 말라기 선지자 이후 450년간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고 더 이상의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즉 성령의 이상이 보이지 않게 450년, 무려 450년을 침묵하시게 되죠. 그리하여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어떠한 선지자도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언제나 그렇듯이 심판 가운데 긍휼히 있지 아니하시고 재앙 가운데도 불쌍히 여기셔서 늘 구원과 회복을 동시에 허락하십니다. 재앙 가운데도 그 안에 구원을, 심판 가운데도 그 안에 회복을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그들과의 관계의 끊음과 동시에 버린다고 하는 동시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본문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의 그 당사자가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연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예언의 계시의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리하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시작하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장래 어느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쓴 이는 이 요한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나아가 다른 모든 구약의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만 했지 이 요한과 같이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를 소개한 사람은 유일한 요한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대인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의 죄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이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은 예수님의 앞날을 예비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그럼 두 번째, 이랬던 요한이 바라본 예수는 누구였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요한의 옥에 갇히게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메시아의 앞날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보낸 그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즉 요한은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질문합니다.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쭙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옥에서 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기에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을까? 그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을까? 같은 말씀인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기록된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1절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질병의 치료자들을 치료하시고 나병 환자, 맹인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지금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기적의 사실을 제자들을 통하여, 요한의 제자를 통하여 요한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신 것은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겨내시면서 구원시켜주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어요.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봐야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를 위한 세례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는 바로 회개를 위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위한 세례는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완전한 회개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가 누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말하죠. 정확하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먹을 것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삶의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1차적인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늘 벗어나서는 안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게 희한하죠. 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요. 오늘 따지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저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본인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의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충격적인 말을 예전에 했었죠. 몇 년 전에. 방송에 나와서.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구원의 의미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어요. 충격의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그냥 종교성이에요. 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가 아닌 종교성이에요. 내 삶을 책임져주고 내 삶을 의지하는 분으로 믿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이죠. 또 복음의 메시지가 죄사함의 메시지가 먼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메시지가 먼저 선포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요한을 보십시오. 지난 시간처럼 직분 자체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먼저라고 했고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를 만났을 때 직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직분 자체가 100%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직분 자체가 100%라면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 종교 지도자는 다 100%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야 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자도 막는 자라고 했습니다. 충격의 메시지죠. 더 충격은 오늘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기다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요한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했는데 왜 지금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메시아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의 고백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로 나를 주로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예수로 나를 주로 삼는 것이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고백이 아니에요. 물론 나의 의지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의지로 고백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결단하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내 의지가 내 열심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성령의 역사였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성령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 내 경험, 내 열심이 아님을 깨달아 감히 자랑치 못하고 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죠.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라 너의 열심이 아니라 너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알려준 거예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지 아닌지 침례 요한이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언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언할 때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질병을 치료하며 죄인들과 함께하기 전이에요. 그 전에 요한은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사역 전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리고 산상수훈의 말씀과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아직 듣지 못할 때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분석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메시지 그대로 그냥 나이가 통로가 되어 스피커가 되어 그대로 그냥 전한 것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냥 스피커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항상 100% 충만하게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는 도저히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지 못했다는 놀라운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그랬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5절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줍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니 그제서 허락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이라는 것을 그의 입술의 고백, 그의 머릿속의 고백이 아닌 그의 마음과 영 가운데 고백으로 알았다면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으러 온 목적과 이유를 알잖아요. 왜? 구약시대 제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죄인이 자기가 동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을 통하여 죄인에게 직접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는 뭐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안수로 말미암아 전가되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데려온 이 동물을 통하여 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서 내 죄가 사하지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했다는 것은 지금 침례를 통하여 모든 세상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족속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지금 안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예수가 정말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바로 그때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눈물과 통회와 자복으로 말미암아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수하는 그 자리는 가장 기쁨의 자리며 동시에 가장 슬픔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정말로 예수를 알았더라면 안 됩니다가 안 나오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보다 야, 저 목사님 은혜가 많아. 아, 저 직분자는 믿음이 있어. 우리는 겉만 보는 거지. 그 마음속 깊은 것을 알아야 돼. 그 마음속 깊은 것을 봐야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걸 아셔요. 왜 제가 은혜 합니까? 다 은혜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온 것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그 안에 있는 깊은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학교를 졸업했으니, 내가 성경을 통독했으니 나는 더 믿음이 좋아 다른 사람보다 천만에 만만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공부했고 성경을 안다면 더 겸손해야죠. 더 은혜를 아니까 더 엎드려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회장이 되고 또 직분에 올라가면 만큼 더 겸손히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나를 섬겨라.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를 알기에, 성령을 알기에 더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은 뭘로 분별? 영적으로 분별.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 은혜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혼과 생각에 들어오면 내가 가진 가치, 가치관, 선입견, 편견, 고집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신령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일에 스스로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여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더 열심히 섬기게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할렐루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니까. 그겁니다, 바로. 침례 요한은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가지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미움을 사고 투옥이 됐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헤롯 왕이 요한을 감옥에 넣긴 했으나 의로운 사람을 여겨가지고 그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야 틀림없이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면회오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래서 방해하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당연히 제자를 통한 예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 다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야 요한은 본문 2절에 요한이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듣고 제자를 보내서 옥에서 그리고 하신 일을 듣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아리송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난 누구야? 이렇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누구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답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는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한 질병이 치료되는 사건을 스승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그 일을 요한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얘기 듣고 예수의 정체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답으로 난 메시아야, 의심하지 마. 난 그리스도야, 의심하지 마. 라고 말해야 정상이죠. 예컨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동문서답 같습니다. 그러나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문서답의 답을 한 것이 진리의 답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알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대로 요한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며 무슨 일을 하느냐? 즉 맹인의 눈을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요한이 질문합니다.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성경에 그분이 오시면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맹인 눈을 뜰 것이다. 지금 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 그 일을 보고 왜 깨닫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요한이 판단하건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일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목사, 내가 생각하는 장로, 내가 생각하는 직분,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성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신앙인이 어떻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반응. 오병이어의 기적, 먹을 것을 주니까 그것도 남게 배불리 먹여주니까 12광주리가 남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자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서로 외칩니다.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유대인의 왕이요, 호산나 찬양하기 시작하죠. 왜? 먹을 걸 주니까. 근데 그 먹을 걸 계속 주지 않자 1년도 안 돼, 2년도 안 돼서 우리의 왕이요 외쳤던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로 죽여라 라고 외치는 그러한 목소리로 바뀌고야 맙니다. 왜? 이유 하나,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였죠. 모세처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주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였으니까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요한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서 들어보니 예수님이 군대를 조직하거나 로마 총독부를 상대하여 마치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단판을 짓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죄인, 세리, 창녀, 과부, 고아, 거지 같은 사람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앉아서 웃고 마시고 그들을 치유해주는 삶을 하고 있으니 그의 눈에는 메시아로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질문한 거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서 빨리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구원하셔야지.
왜 그거를 또 준비하고 있어야지? 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나는 이 땅의 죄인과 병자를 구원하러 왔다. 99마리의 선한 양보다 한 마리의 기르는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답한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 주면 백성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잘 갖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현실적 여건과 환경을 풍요롭게 바뀌어주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구약의 메시지는 뭐예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을 섬긴다? 아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지. 강건해지고 또한 평안해지고 승리했을 때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질병이 치료되고 내 모든 저주가 풀렸을 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믿고 예수를 믿게 되면 100%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본문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실족이 뭐예요? 시험과 유혹에 빠진 건 실족이 아닙니다. 실족은 잘 걸어가는데 똑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돌부리에 넘어지는가 헛걸음 해가지고 넘어지는 것이 실족이에요. 다른 곳에 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가고 있는데 넘어지는 것이 실족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실족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실족이에요. 우리 또한 요한과 같이 믿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침례의 원과 같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또한 미래 비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그도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은 부연 설명합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수동태예요.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면서 9절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또 강조합니다. 야, 이 세례요한과 같이 이렇게 큰 자가 없어.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이 요한보다 큰 자가 많다. 요한은 이 세상에 봤을 때 큰 자야. 그러나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흔히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적극적인 뭔가의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거나 기도 모험이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독려하고 내고 열심히 격려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나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침례의 요한의 경우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자 그들을 향한 독사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회개를 선포했었던 사람입니다. 헤롯 왕에게까지도 회개를 촉구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정말 이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겉으로 봤을 때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복음으로 그냥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헌신하며 열심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설명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의심하는 것이 바로 실족이고 그 실족과 천국과의 침노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실족하지 않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예수를 말미암아 실망하지 않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다가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것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까? 왜 질병이 다가올까? 왜 문제가 다가올까? 이 아픔과 상처가 다가올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예배와 내 기도와 내 찬양과 내 감사가 바뀌지 않는다. 환경으로는 나를 결코 바꿀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예수 중심의 믿음의 사람들이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죠. 예수님은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세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장터에 앉아. 장터는 어떤 곳이에요? 어른들이 장터에 가도 즐겁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흥겹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정이 넘치는 곳이 장터입니다. 어른이 봐서도 장터는 좋은 곳입니다. 즐겁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는 장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장터에서 한 아이가 피리 불고 춤추자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혼식을 말하죠.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먼저 몇 아이가 피리 부는 흉령을 낼 테니까 너희는 같이 춤을 추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꼼짝하지 않아요. 왜? 여기는 장터니까. 볼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결혼식보다 피리 부고 춤추는 것보다 흥미로운 게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보다 이 좋은 시간에 나가서 캠핑 다니고 친구와 만나서 어울리는 것도 좋고 또한 이 시간에 산책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너무 좋다 보니까 주변에 갈 데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을 뿐이지 갈 데는 너무 많아요. 좋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혼식 놀이가 재미없나 생각하고 자 그럼 우리가 에고 놀이를 하자. 곡을 하자. 결혼식 놀이가 아닌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도 역시 이 아이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왜? 장터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침례요한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장터에 있으면서 예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장터에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등지고 광야에서 은둔 생활했던 요한마저도 죄를 회개하라 곧 오실 메시아의 심판과 구원을 대비하러 촉구했던 이 요한마저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약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같은 야생꿀을 먹어가는 기이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요한도 깨닫지 못했고 요한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장례식 놀이를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세요 반응이 없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자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죄인과 세례들을 친구 삼아 먹고 마시며 교제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 같다. 즉 원어로 따지면 술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처럼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초대해도 아무런 춤을 추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하자 해서 곡하자고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는 장터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강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사 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합니다. 예배 드려요. 헌신과 봉사합니다. 출석 열심히 해요. 열심히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 금요일에도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죠.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직장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6.25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크라이나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팬데믹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제 엔데믹 시대, 엔데믹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원숭이 두창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 우리 교회를 향한 앞으로의 모든 일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여 내가 아픕니다. 왜 하나님 날 아프게 하셨나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질문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은 아프니까 먼저 기도합니다. 왜? 그의 목적이 이 질병의 치료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질병의 치료로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질병의 치료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남아서 감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외로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와 교제하고자 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용돈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자기들 필요할 때 와가지고 밥 주세요.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든 하죠. 자기들이 필요지. 도대체 부모님의 생각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또 자녀의 생각은 뭘 하고 있는지, 서로의 생각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혹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처럼 말씀을 붙들고, 야곱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질문하여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든 자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죠. 왜? 주의 말씀이 먼저니까. 이 세대가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인간이 가장 겪는 큰 고통이 뭡니까? 돈이 없어 끼니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중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거 힘듭니다. 출세하지 못해 권력도 명예도 손에 쥐어오지 못하는 거, 가난한 것이 가장 무섭다고 박수홍 개그맨은 얘기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는 뭡니까? 혼자 있는 거죠. 외로운 거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찾아주지 않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립니까? 사실상 외로움이죠. 감옥에서 가장 심한 벌이 뭐예요?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가장 무서워하죠. 왜? 혼자 있으니까. 말기암 환자의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 보면 말기 환자들이 요청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발 봉사자들, 호스피스 봉사하시는 분들 낮에만 오지 마시고 밤에 좀 와주세요. 왜? 밤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혼자 있으니까. 나 혼자 이렇게 고통스러울 가운데 임종을 맞이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게 밤에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옆에서 주무셔도 돼요. 차라리 옆에서 코 고고 있는 목소리 듣는 것도 더 좋습니다. 다만 내 옆에만 있어주세요.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은 조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보도나 우리는 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인 것이죠. 은혜가 먼저인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먼저인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영적 상태가 과연 어떤가? 요한과 같이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최화영 목사는 믿음이 좋아. 저 최화영 목사는 성령 충만해. 저분은 정말 말씀 안에 있어. 그건 세상의 시선이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실까? 저도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실까?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말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는가?
지금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라고 정말로 믿고 있는가? 당장 내일 모레 당신은 죽습니다 했는데 먼저 필요한 건 예수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당장 내일 카드값 막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가 먼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은혜가 먼저입니다 할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누구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오실 그이는 당신입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오늘 예배의 핵심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은혜를 많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크신 은혜라. 과거에 하나님의 다 은혜였습니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미래는 하나님 미래 우리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럼 지금 현재는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믿는다면 미래에도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다. 왜 지금 현재는 믿지 못하냐는 거지. 현재가 중요하지. 왜? 지금 힘드니까. 지금 아프니까. 지금 짜증나니까. 지금 괴로우니까. 그래서 지금 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 은혜 마를 때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아 오실 그이가 예수님입니다. 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우리 월계목계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요한과 같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질문을 요한은 가슴속에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 의심이 듭니까? 또한 예수님으로만 시축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 안 듣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런 말로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지금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어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